좀 이제 그런 사모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간이 말하고 인간이 듣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요즘 와서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상 사람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어떤 학자는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해요. 성령행전.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역사심, 능력 같은 게 되게 많이 부각된 본문이 사실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그 도우심을 구하고 여러분도 들으실 때 그냥 너무 이제 인간 신목사의 말로 받지 마시고요. 어떤 성령의 도우심을 기대하시면서 좀 이제 우리 귀를 열고 좀 마음을 열어달라고 좀 그런 그 간절함을 갖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사건이에요. 이렇게 내용은 잘 아시고요.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성전 문 미문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던 이제 사람, 거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이제 일으키고 그가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라는 이제 내용을 가진 건데 몇 가지 제가 사실상 이렇게 디테일하게 볼 거는 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 이제 자세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요 본문도요. 일단 앞에 본문 몇 가지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두 가지만 보려고 얘기해요. 여러분 2장 43절 한번 보실래요? 앞에 보세요. 요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2장 43절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면서 3장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지금 2장 43절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기사와 표적이 어떤 겁니까? 어떤 거죠? 오늘 3장에 하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치유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 기사와 표적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막 신유를 행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막 귀머거리가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하지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 본문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47절로 한번 같이 연결해 보세요. 2장 47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47절에 의하면 뭐 하기 위해서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주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초대교회 안에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뭐 눈뜬 자가 막 눈을 뜨게 되고요. 귀머거리가 막 귀가 열리고요.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에 맨날 이런 것만 사모하세요. 신유 은사를 행하시고 예언의 은사를 행하시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뭐예요? 2차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고 싶은 주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그 은혜와 역사는 뭐예요? 뭐를 위한 거예요? 기사와 표적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죠, 여러분? 47절에 의하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한 사람이 한 번도 생에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크신지 결국 이런 구원의 은총이 이분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임할 겁니다에 대한 메시지를 사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요. 맹인이 보게 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달은 아니에요. 제가 손가락 달 얘기했습니다. 그거 자체가 달은 아닙니다. 달은 뭐라고요? 지금 이런 것들은 다시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손가락이에요. 기적과 표적은 손가락입니다. 그럼 손가락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게 뭐예요? 그거는 달이잖아요. 달은 뭐예요? 주님을 만났던 한 사람에게 임한 온전한 뭐예요? 온전한 구원의 사건. 그가 드디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의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는
이제 구걸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성전은요, 성전의 문, 예루살렘 성전 문이 8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저희 이제 배너 프랭카드가 있는데,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이제 동서남북으로 볼게요. 동쪽에 문이 하나 있어요. 서쪽의 문이, 다시 서쪽이 이쪽이죠. 서쪽의 문이 4개가 있어요. 북쪽에 하나 있고요. 남쪽에 2개가 있으니까 하나, 둘, 4개예요. 총 8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마 이 사람이 앉아있는 이 문이 니카노르라는 문인데요. 아마 동쪽에 있는 문일 가능성이 많을 거다라고 대부분 많이 동의를 해요. 근데 이 문이 아름다웠대. 고린도의 청동으로 만들어서 이 문이 되게 아름다웠대. 그래서 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예요. 아름다운 문이에요. 미문입니다. 그 화려함과 웅장함, 거기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매료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 그 정교함 속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 앉아있는, 미문에 앉은 한 사람의 비참한 삶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 문이 아름다워도, 아무리 웅장해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한 사람의 비참한 생애를 결국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약간 이제 그 성경 번역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우리 2절과 3절이에요. 읽지는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이제 그 못 걷게 된 사람 나오고요. 우리 중간쯤에 보시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구걸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죠? 성전문에 둔다. 구걸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3절이에요. 맨 뒤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얘기해요. 이게 엘레 모쉬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구걸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 분 도와주세요, 한 분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구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앉아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구제를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성전 비문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엘레 모쉬네입니다. 차이가 되게 많이 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제라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켜요.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그 소위 말하는 표징들이 있어요. 그 표징들이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구제입니다. 구제. 그러니까 구걸이라는 번역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진짜 이 사람이 그지처럼 앉아가지고 돈 한 푼 주세요. 그게 아니라 결국 문에 앉아서 뭘 기대하는 거예요. 당신 경건한 유대인이지 지금 예배당에 지금 예배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게 당연히 당신은 부자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장애인이니까 당신은 나에게 당연히 구제해야지. 그게 뭐야? 그게 율법의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40평생에 한 번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40평생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거기 그 미문에 몇 년 동안 앉아 있는지 정확히 기록은 안 나와요. 그럼 이제 어려서부터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보통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남자 같은 경우는 한 13세, 5세, 3.5세쯤 되면 결혼을 해요. 그죠? 그럼 이제 만약 결혼할 나이 우리가 그냥 설정해 보는 거예요. 결혼할 나이쯤 13, 14세쯤 남자, 여자는 12.5, 뭐 13 정도. 그러면 이제 한 13세부터 만약에 앉아 있었다고 그냥 우리끼리 한번 설정을 해 봅시다. 그럼 그 미문이란 그 문에 몇 년 동안 앉아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거의 27년쯤 되는 거지. 거의 30년을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오가면서 뭐 하지 않았겠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당연히 오가면서 누군가는 나 경건한 유대인이야 하면서 구제하지 않았겠어요? 그 앉은 뱅이를. 맞죠? 성경이 안 나오지만 한번 이렇게 저희가 한번 성경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도 만족감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성전에 매일 내지는 매 안식일마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의 삶을 채워준 건 아무것도 없었다. 저는 그걸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돈을 줬을 수 있겠죠. 하루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지만 어떻든 구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받았던 그 돈이 재정적인 도움을 가지고 이 사람의 생애가요, 한 번도 만족감이나 한 번도 행복한 점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 샬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들의 말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6절 한번 봐보세요. 우리 오늘 요절 9절이에요. 요절 9절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은과 금은 없대요. 즉 그 얘기는 여러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은과 금으로 이 사람의 생애가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한 대로 거의 30년간 앉아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돈을 아마 수입을 얻었을 수 있잖아요. 얼마 받았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렇다면 이 사람도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다리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조금씩 주는 걸로 인해서, 구제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베드로나 이 사도의 말을 들으면 은과 금 내게 없어. 이게 뭐냐? 은과 금으로 이 사람의 생애가, 부족한 생애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볼 땐 단적으로 내지는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아요? 한 사람의 생애가요, 금전, 돈의 문제로, 경제 문제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일단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요, 엄청난 조롱과 어떻게 보면 그 비난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문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치료의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아스클레피오스를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다고 할게요. 그 UN WHO인가요? 그 문양 있죠. 그죠? 이렇게 지팡이 같은 거 있고 요거 이렇게 툴툴 감싼 놈 아세요? 뱀이잖아요. 그게 아스클레피오스예요.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는 그 문양이 뱀입니다. 뱀. 그게 치료의 신이에요. 근데 걔네 그 사람들 문헌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심지어는 아스클레피오스도 이 병은 건들지 않아. 안진병이 된 이 병을 아스클레피오스 치료의 신,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그건 뭐 미신이죠. 아스클레피오스도 이런 안진병이 같은 사람들은 치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거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많은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됐던 병을 앓고 있던 사람. 말씀한 대로 누구도 이 사람의 삶을 만족스럽게 채워주지 못한 40평생을 늘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여러분 어디에 앉아 있어요? 늘 어디예요? 성전 밖에 앉아 있던 사람. 제가 이제 남왕에 있을 때 미국에 있던 목사님이 한번 이렇게 공부하러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좀 잘 지냈거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으시 한 번 더 들으십시오. 좀 소아마비 장애가 좀 심하세요. 사람 좋으신데 그분이 한번 이제 좀 친하게 지내서 저희 이제 같은 교단이기도 하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미국에 10년 이상 있다가 이제 일로 왔는데 미국에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봤대요.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그게 미국의 힘인가 보다. 미국이 이제 요즘은 옛날 같지는 않은 건 맞잖아요. 얼마 전에 총기 사건도 막 나고. 근데 그 총기를 못 없애네요. 우리로 말하면 상원 하원이 있나요? 이제 그런 법제는 잘 모르지만 그 총기 협회가 있잖아요. 제가 언뜻 들은 총기 협회 회원이 한 500만 명이 된대요, 미국이. 총기가요, 미국에 풀린 총기가 몇 억 정이 된대. 제 기억이 맞으면 한 4억 정이 된대요. 4억 정. 나중에 혹시 확인해 보십시오. 미국 인구가 거의 3억이 되잖아요. 거의 1인당 1명 정도가 총을 소지할 정도로 엄청난 총기가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엄청난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죽어가고 너무 불행한 사실상 결말을 보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야, 이게 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안 그러네요. 근데도 어떻든 그래도 이제 미국이 이제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이제 밝은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도 미국 살면서 느껴보지 못했다.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근데 이분이 이제 남아공에 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국 갔어요. 근데 대본에 그러더라고요. 그 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그냥 뒤통수가 따갑대요. 그냥 뒤통수가.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이 늘 있대요. 왜 저러지? 왜 저 사람은 저러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태어나서 보니까 다리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그 원인은 모르지만 태어나서 보니까 그냥 다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당신은 그러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세요? 오히려 연변을 가지고 같이 살아갈 요즘에 장애인들 데모도 많이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분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문에 앉은 이 사람도 보니까 그의 장소는 어디예요, 여러분? 늘 어디입니까? 성전 밖에 아닙니까?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40년간 그렇게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였을 것 같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요?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게 좋아요? 8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한번 읽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몇 번 들었거든요. 대부분 우리는 그래요. 예수를 만났더니 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걸었습니다. 치유됐습니다. 늘 이런 쪽에 초점을 두니까 정말로 누가 가고 싶은 얘기, 정말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저희가 끄집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평생을 이런 고통을 겪었다. 남의 뜨거운 조롱과 지탄의 대상이 됐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치유받았어요. 그럼 저 같으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 같으세요? 제일 먼저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누가 보고 싶으세요? 애인이요? 부모님 아닙니까? 집에 가고 싶지 않겠어요? 엄마 아버지 저예요. 예를 들면 돌쇠요. 저 돌쇠. 저 홍길동입니다. 엄마 아버지. 네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집으로 안 가요. 집으로 안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그 40평생에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던 가장 큰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집에 가서 내가 병이 나고 집에 가서 엄마 아버지 보여주고 제사장한테 보여주고 내가 더 이상 불결하지 않습니다. 내가 청결한 삶을 이제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확인받는 작업을 이분이 원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40년 동안 30년 동안 그 미문 밖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었고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니에요. 성전 밖에 이전입니다. 성전 밖에 있던 그가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치유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적인 상상을 해보세요. 그럼 도대체 이분이 그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가장 자기가 원했던 그 희망이나 소망은 뭐였을까? 치유받는 건가? 치유받는 거 그 이상이지 않겠어요? 가장 원했던 게 뭐 같으세요? 나도 집사님처럼 권사님처럼 나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어. 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분이 갖고 있는 수십 년 동안 갖고 있는 가장 큰 희망이고 소망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일상의 삶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장애가 있으세요? 성전 안에 들어오시는데 장애가 있으셨습니까? 핍박이 있으셨어요? 막 몽둥이 들고 가면 죽여 살려 막 그러신 분 있으세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기쁘세요? 교회 오시는데 주일날 난 주일이 기다려져. 난 우리 평안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기다려져. 토요일날이 막 진짜 너무 길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사라진 지가 오래됐을 것 같지만 저도 마찬가지. 난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 난 진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어. 누구에게는 일상이고요. 일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늘 루틴처럼, 그죠? 습관처럼, 관습처럼 그냥 늘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누구에게는 평생에, 40평생에 가장 원했던 거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누구에게는 평생의 소원일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늘 일상적인 거. 더 이상 감동도 없고, 더 이상 가슴도 뛰지 않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혹시 미문 밖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들 아닌가? 몸뚱아리는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정말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혹시 우리가 영적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아닌가? 주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가슴이 뛰는가? 주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한가? 우리 8절 지금 읽었어요. 우리 8절 뒤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었으니까 눈 오세요. 맨 뒤에 보니까 뛰다라는 8절 처음에 보시면 뛰어서서 얘기하죠. 그죠? 그리고 뒤에가 뛰기도 하며 하나님은 뒤에 뛰다라는 단어가 두 개가 소개되는데 사실 이게 헬라 원어로 보면 이 두 개가 달라요. 근데 제가 앞에는 빼놓고요. 뒤에 보면 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뒤에 뛰기도 하며라고 얘기하죠.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뛰다라는 단어가 할로마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한번 제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한 번만 구약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로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35장으로 가볼게요. 이사야 35장 몇 절을 보시면 6절을 볼 겁니다. 이사야 1008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어르신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고 35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6절입니다.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여기 같은 단어가 나오죠. 같이. 뭐냐면 사슴같이 뛴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마지막 종말에 있을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아가 오실 때, 마지막 종말이 올 때 이런 일이 있을 거예요. 막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막 서슴 뛰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을 지금 누가가 인용하고 있어요. 이 지금 안진뱅이가 어떻게 해요? 지금 역시 뭐 한다고요? 뛴다 할로마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종말에 있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구원의 상태가 지금 자기를 통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에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그 종말에 있을 그 축복의 은혜와 은총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람의 삶에 현재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이런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말에만 있을 그 축복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지금 주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종말의 축복을 지금 맛보십시오. 지금 맛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찬양하십시오. 이 논이라는 단어 뒤에 찬양한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상태를
진단하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있어요. 8절에만 의해 볼게요. 우리의 상태를 진단하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금 종말했을 그 구원을 지금 현재 맛본 사람들은 뭐하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뭐하는 삶을 살아가요? 8절 뒤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 아이논이라 했어요.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나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나는 입만 열면 내 입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는가? 간단합니다. 제가 그때 초창기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어느 날부터인가 무서워지기 시작했다고. 길을 못 물어봐요. 왜 전부 다 이렇게 경제 우리가 뭐 5위권입니까? 10위권이면 경제 10위권. 먹고 살만하고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교육에 소위 말하는 그 한류 바람이 지금 불어오지 않습니까? 뭐 BTS 요즘에 뭐 칸 영화제 하면서 뭐 소위 말하는 한국이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 그것도 반쪽 난 나라에서 엄청난 일들이 세계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우리의 표정은 왜 늘 쌈딱인가? 왜 우리 삶에는 감사가 없나? 왜 우리 삶에는 찬양이 없지? 왜 내 입만 열면 늘 불만과 불평이지? 가지고 못 가지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 40년 평생을 미문에 앉아서 나도 저기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기대가 과연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좀 진짜 입만 열면 좀 감사와 찬양이 좀 넘쳐 흘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금붕어 창법이라고 얘기해요. 뻐끔뻐끔. 좀 개인적으로 답답해요. 같은 목사지만 그냥 소리를 안 내요. 그냥 금붕어 뻐끔뻐끔. 좋으면 내겠죠. 그렇지 않으세요? 좋으면 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가 금붕어 창법을 많이 써요. 안 좋은가 봐요. 찬양하는 게. 감동이 없나 봐요. 왜 감동이 없죠? 우리 안에 있는 그 구원의 은총과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주님을 예배하는데 할로마이 하는데 막 뛰는데 종말에 누릴 그 종말의 축복을 지금 우리가 이 시간 그 축복을 맛보고 있는데 안 기쁘세요? 기쁜 거 아닙니까? 매일은 쉽지 않겠지만 늘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늘 몸부림치는 거 그런 거 아닌가요?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글을 보다 요 글을 보면서 뭐 그렇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게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아마 자연에 대한 건지 뭔지 모르게 해석을 해보십시오.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요,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여기도 한번 제가 적용을 시켜봤거든요. 참된 신앙은 새로운 것들을 자꾸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작업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새로운 시선과 눈을 갖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로 서는 거 아닌가? 주님이 주셨던 그 구원의 은총을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고 참된 신앙 아닌가? 이런 복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장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린 여전히 영적으로 성전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전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까? 입만 열면 늘 불만과 불평입니까? 우리 삶을 돌이켜보게 하시고